하신 결정입니다. 그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인류를 그분의 손안에서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 누가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일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과의 고통과 인간과의 소통과 나눔과 어울리심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그 간절함을 이리하여 이루시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변호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천박하기 그지없는 피조물 인간의 그 추한 모습들을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다 완벽하게 구현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말구유에서 인간 세상에서의 첫날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주변 환경은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각종 행사에서 하도 그럴듯하게 각색을 하니 그 탄생의 모습이 찬란해 보입니다만 사실 기실인즉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에 걸맞게 예수 탄생 소식도 당시에 거지들이나 심지어 도둑과 같이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당시 세간에 경멸받는 이 세리 못지않는 그러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탄생을 처음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바로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최하층민에서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품어 맞이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가고 꺼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구유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인생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쭐거리는 우리네 천박한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실감이 납니다. 하다못해서 차를 사면서 집을 장만하면서 자식 자랑을 하면서 남과 구분짓고 달라 보이려고 다시 말해 소통과 이해 자체를 경멸하고 거부하는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바로 이곳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교포들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달려있는 건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그 고통과 치욕에 그 끔찍한 십자가마저도 금박으로 맺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 다이아나 큐빅인이 박아 신분 과시용의 그럴듯한 액세서리로 만들어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데 하물며 말구유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눈에는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느끼고 우리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성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로 말구유는 세상을 향한 역설의 지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줄다름질 쳐 나아갑니다. 행여나 누가 먼저 도달할까 두려워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혹시나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레벨이 낮아질까 두려워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과의 소통과 이해와 나눔을 역설하면 철없는 미수가 쳐다보듯 측은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삶은 그래서 거의 도시의 생쥐가 겪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교포사회는 그 정도가 더 심하여 거의 정신질환의 경계선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습죠. 실상 본인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차라리 자각 증상이라도 있어야 문제의식이 살아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자각 증상이 생길만 합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성탄절 시즌이면 참았던 탐욕을 분출하느라 모두가 이성을 잃어버릴 지경인데 무슨 자각 증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축제 분위기로 떠돌며 들떠서 쇼핑하는데 난리인데 무슨 말구유의 의미가 우리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치달려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남 이야기가 아닌 우리네 이야기가 될 날이 조만간 돌아옵니다. 조만간 올 겁니다. 지구상의 한 모퉁이에서 한 줌의 쌀이 없어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갈 때 한켠에서는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며 끊임없이 계층을 구분하고 쪼개는 이 땅의 추한 모습들은 이제 세상의 통념이라 생각하며 모두들 당연한 것인 양 무감각해 합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세상은 그리 살면 안 된다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 마구간의 말구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 체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구유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곳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며 긍휼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 낮아짐의 자리를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터득합니다. 정신없이 무한경쟁 속에서 줄다름질 쳐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구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의 관계를 터놓으셨습니다. 그걸 소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구간으로 말미암아 수평으로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